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늘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늘 성령 충만합시다. 네,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어서 이제 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 목격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2장인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로타리,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면 파리바게뜨는 로타리 보이시죠? 네, 거기서 오늘 신천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보시면 군악대처럼 하고 있죠. 농악대도 있고요, 한복을 입은 청년들도 있고 경호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 보시면 장막성전 베드로 지파, 이름이 뭡니까? 광양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가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저렇게 지었죠. 광양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회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저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아침 11시 반쯤에 일어난 일이고요, 제가 지나올 때도 보니까 1시 반에도 여전히 저 사람들이 저 추위에 저렇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청년들을, 이 젊은 사람들을 너무 신나고 즐겁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날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유,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저는 이제 오늘부로 지켰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이미 저기에 딱 세웠다는 얘기는 세 개의 교회가 타켓이 됐다는 거죠. 광양 제1교회, 광양교회, 광양중앙교회. 몇 년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 신천지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다 실제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겠죠. 제발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목사님 아무개 누구가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보를 받아서 제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전화 끊으시라고 한마디 해줬는데요, 이미 교회 안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신천지가 다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 교회의 성향과 누가 불만이 많고 누가 불평이 많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신천지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틈새를 조금만 비집고 들어와서 그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반드시 무너뜨리는 작전을 신천지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신학생으로 위장을 시켜서 목사 한 수까지 받게 하고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대략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10년 동안 해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왜 여전대 회장단 모임에 대해서 긴장하라고 하셨냐면, 각오하라고 하셨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도 어려운데 신천지에 이렇게 빠진 젊은이들이 이제 세계교회를 타켓으로 딱 겨냥을 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과 수고는 안 하려고 하는 교회에 신천지가 물밀듯이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그 불평을, 불만을 들어주고 서서히 이끌어가면 안 넘어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긴장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각오를 우리가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신천지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 광양급은 우리가 접수하겠다. 여러분 대낮에 저렇게까지 한다는 건 무엇이죠? 교회들 보고 경고를 이미 한 것이죠. 당신들 교회 얼마나 가나 보자.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내겠다는 선포를 여러분 대낮에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끼리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불만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해야 될 판이죠. 근데 신천지까지 싸움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싸움을 우리 앞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가사,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이 가사가 우리 마음에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주를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기쁨의 춤을 추리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말들이 내 생명에 말해줄게 억지 장담하니 멈출 수 없네 대단한 열정이죠.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옆에 분을 보고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목소리가 많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여러분 그 열정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고 내가 먼저 열정을 가지고 가면 교회는 뜨거워지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광양중학교는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신천지의 공격에도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낼 것을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달려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 결국 그곳에 가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펼쳐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면 멜리데 섬은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몰타 섬에서 로마까지 약 1150에서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저렇게 배를 타고 또 육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항할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중간에 몰타섬, 멜리데 섬에 착륙을 하게 됐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오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27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27장을 보시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한번 여러분 27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 나왔죠.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다음 밑줄을 보시죠. 구원의 여망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난기를 만나면 비행기가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데 얼마나 큰 광풍이 불는지 하루가 아니고 지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바람이 몰아치니까 이제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내지만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을 보시면 내가 석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에 다 같이 망하는 것 같고 다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면서 안심하라고 나를 먼저 안심시켜 주시고 나와 인생에 항해하는 모든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맡기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유라굴로 같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들은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이 됐죠. 지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거의 막 뒤집어질 정도로 여전히 바람은 불고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캄캄함 속에서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부나 권력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옆에 분에게 권면해 볼까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심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지금 본문을 보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너와 함께 인생에 항해하는 사람들, 너와 함께 인생에 항해를 하는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 너의 부모, 배우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항해하는 사람을 다 너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안전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모든 사람의 안전은 말씀을 들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도 있고 듣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동행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 성도를, 이웃을 살려내는 그 안전을 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원래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아쳐서 인생의 난파를 경험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아쳐서 인생의 난파를 경험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은 없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심하며 사랑할 소망을 되찾고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는 선뜻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 탈 때마다 엄청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난교류가 한 번씩 몰았을 때마다 정말 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일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인데 죽음이 다가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되고 많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행기 타는 게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서히 극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신 분은 아니 목사님이 무슨 비행기 공포증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첫 번째는 안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할 소망을 되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심하고 소망을 되찾고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겠습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멈춰선 사명의 자리, 멜리데의 섬이 있었죠. 그 멜리데의 섬은 새로운 사역과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빨리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항해의 목적지가 원래 여기가 아닌데 완전히 엉뚱한 곳에 어쩔 수 없이 멈춰 서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실현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장을 한번 볼까요? 28장에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정박한 다음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인생의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서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 맞을까?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허락된 이 사건은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자리에 딱 섰는데 그곳이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장소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바울 결국 그곳에 가다라는 게 있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결국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 목적지는 여기인데 왜 갑자기 중간에 이런 사건을 만나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내 재산을 잃고 내 생명을 잃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뜻하지 않은 곳에 내가 살아가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그 시기가 있지만, 그때를 견뎌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멜리데 섬처럼 어쩔 수 없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율라구로 같은 강풍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질병도 겪게 되고 자녀 고난을 겪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관계의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막아버린 것처럼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앞으로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멈춰서는데, 사실은 그곳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어떤 구속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한번 볼까요? 28장을 보시면 너무 날이 추웠습니다. 상륙은 했는데 2절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찼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동종에 대한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번역인데요. 이상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친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주민, 당시 로마인 입장에서 봐도 원주민은 잘 배우지 못하고 미개한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배에 난파된 사람들에게 가서 불을 피워주고 굉장히 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친 몸을 입고 이제 3절을 보시면 나무 한 묶음을 걷어서 불에 넣었는데, 문제는 그 나무 더미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뜨거워지니까 나와서 바울을 팍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에 착륙했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든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단을 준비해 와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독사가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걸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죽을까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의 오해, 잘못된 기대가 몰아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남았는데 하필 또 독사가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죄인이 틀림이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 사람들이 이루어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위하는 것 같지만 말로 상처를 주고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기 십상이죠. 사람들이 오해가 있고 언제 무너지나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열심히 잘 위기를 견뎌와서 여기만큼 왔는데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질병이 또 상처가 상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오해와 잘못된 기대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틀어지면 이런저런 구설수가 생기고 사람들의 오해가 쌓이고 이걸 해명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지나, 언제 저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무너지게 될까라고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2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기다렸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저 사람은 죄인이 틀림없다. 기껏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독사가 물어본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팔짱을 끼고 이제 가만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조해 줄 생각이 없고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언제 죽나라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나옵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저 사람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지만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오해를 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기대가 나에게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네 번째 메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는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재충전, 용기를 주는 생명력 있는 교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레를 머물렀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 거리가 약 206km 정도 되는데요. 어디서 만나면 15절 한번 보실까요? 보디올에서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약 206km 정도 되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바울을 보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거기로 달려옵니다. 한 번도 바울이 누군지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럼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처음 만나는데 자기를 맞으러 온 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를 맞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는데요. 이 담대한 마음에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참 너무 감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건강한 공동체,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만난 형제들끼리 이런 진실되고 간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옆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읽는 거죠. 동주가 인경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자, 오른쪽 사람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외숙이가 동주가 외숙이를 보고 네. 자, 옆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일어납니까? 옆에 사람을 보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유, 내가 저 인간을 안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커져요. 자, 왼쪽 사람이 이러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자, 이제 우리 광양중학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나에게 힘이 됐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을 보니까 제 마음에 그래, 일어나야지, 이겨내야지, 나는 저분의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제일 비극인 것은 볼 때마다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원망함이 있고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마음이 계속 커져가면 이거 문제가 큽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감사함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감사함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교제를 행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죠. 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디올에 갔는데 거기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1회를 함께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재충전이 되고 너무 지쳐있는 바울이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치고 두렵고 탈진해 있는 바울을 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함께 몰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16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항상 앞에 전제가 있죠. 형제들을 만나서 또 그들을 만나서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용기 백배한 후에 로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결국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에 너무 비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가는 강풍 때문에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딱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 가는데 누가 있어야 같이 가는 겁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때 결국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결국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그곳에 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광풍이 있어서 한치의 빛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살아갈 소망을 되찾고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멈춰선 것 같고 멈춰설 수밖에 없는 삶의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잠깐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오해, 비난을 들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마침내 결국 그곳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광풍을 만났을 때에조차라도 말씀을 들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말씀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주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했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갈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결국 그곳에 갈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고 우리 모든 가족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멈춰선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이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임을 깨닫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 조롱 속에서도 이 시기를 잘 견뎌내어 결국 그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결국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